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여로보암 시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북왕국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요, 상당히 번창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꽃을 피는 그런 세상적으로는 번성하였던, 번영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상당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2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첫 사명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 전하는 것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으면 거룩한 일을 하시든지 위대한 일을 하시든지, 뭐 사람들이 볼 때 멋있다 내지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든지 들을만하다 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는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참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선지자를 불러다가 처음부터 참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을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는 공부하고 일해야 될 시기에는 일하고 그리고 쉬어야 될 시기에는 잘 쉬고 때를 맞춰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녀에게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누누이 얘기해도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기찻길 지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막 멈출 줄 모르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이렇게 지낸다라고 한다면 부모 마음이 상당히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괴로운 일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는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서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는 것, 이것은 호세아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하나님도 본심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2절 하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번성하고 사람도 많아지고 왕래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3절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루엘이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더 암울한 이야기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는 또 임신을 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6절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 상당히 암울하게 그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딸을 낳은 다음에는요, 이름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루하마를 젖댄 다음에 또 임신했습니다. 애도 참 잘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딸을 생각해서 그런지 자꾸 딸이 나오나 모르겠네. 아무튼 둘째가 이제 딸이었고 셋째가 아들이었는데 루아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절교 수준이죠. 딱 끊어버리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청각부로 보여주시고자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절교하고 사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음란한 세대다. 물론 이것이 육적으로도 음란하고 영적으로도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내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참 딱 끊고 싶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실 수도 있지만 딱
딱히 딱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던 거죠. 당신의 이름을 불러야 될 자녀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도 아니하고 당신을 찾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만한 그런 시청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핵심이에요. 뭐냐면 분명히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타락하는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여전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거든요. 타락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저들을 품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들은 그냥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무라마라 하라. 이름을 다 바꿔서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여김을 구하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 그 꽃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지 심판의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심판의 소리로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결국 우리를 그냥 실패한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구원을 허락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셨을 때 쉽게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염려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어떤 그 순결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아니하고 또 그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또한 풀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그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어쩌면 상당히 억울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했고 자식을 낳아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비춰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선지자 호세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었는데 그러나 그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그 악한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희망인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